오늘은 우리가 성례주일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성례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떡을 떼고 발을 씻겨주시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 따라서 성례전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늘 기념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의 세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찾아가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와 함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54번입니다. 성례식 교동문 54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같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아무 선지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엉덩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어 진정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신앙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한 은혜를 받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포열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제가의 삶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기 원합니다. 고난의 삶 속에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당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사랑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치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인 기쁨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기도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례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먼저 제가 1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은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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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살리라.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가 가득해서 주 안에 사는 성가대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가대 가사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십시다. 여러분 꼭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살면 근심 걱정이 다 구름 거치듯 거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여러분 꼭 사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성례 주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마스크를 오늘은 보니까 쓰신 분이 거의 안 보이네요.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긴 팬데믹 시대가 거의 거쳤습니다. 실내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쓰고 싶은 사람만 쓰시고 거의 안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성례전 우리가 하지 못하고 됐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례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도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감사하되 어떻게 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이 범사는요, 쉽게 말해서 일이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그렇지 않으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기분이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늘 여러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감사하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이 없거나 또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쁘든 슬프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동 자체가 없는 삶을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을 때, 기쁠 때, 또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일이 잘 풀릴 때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잘 되면 신앙생활도 자신감 넘치게 잘합니다. 감사헌금도 잘하고요. 그런데 하던 일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감사는 어떻습니까? 오간데 없고요. 예배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요. 또 힘든 게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분명히 다시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역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해당하나요? 감사를 모르는 불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아니면 기쁠 때 혹은 슬플 때만 하나님을 찾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 셋 중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에서 범사는요, 언제나입니다. 범사는 언제나 항상 모든 것에서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유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 오늘 본문은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한마디로 사랑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말은 정말 여러분 감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더 감동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까지 내어 주셨으니 무슨 말을 여러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큰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커다란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런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여러분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 아니라 성실하신 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다는 것은요 그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게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여러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뭐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이 감사의 여러분
기초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입에다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여러분 될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도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뭐라고요? 노래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감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요?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간구는 기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내 영을 뭐라고요? 장려하여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대전개역 성경에는 내 영혼의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여러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네 번째 방법은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 다는 여러분 못 들었어도 주 안에서 살리라, 그런 마음에 와 막 닿네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은요,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 걱정, 염려 여러분 떠나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도 여러분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우리 부활주일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도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감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여러분 이게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찬양 끝에 나오는 말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자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역시 나중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그 말밖에 없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역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요, 저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호흡이 곤란이 와서 금방 숨이 넘어가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우리 매일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우리 아침마다 예배 드려요.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요. 아 목사만큼 예배 많이 드린 사람 있어요? 나와보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목사는 어때 해야 돼요. 근데요 그 예배가 없는 날 있잖아요. 밤에 그날은 어때요? 하늘떠락 마치고 9시면 딱 와서 어때요? 예배 다 드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요.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같이 우리 집사람과 한 장씩 성경을 보거든요. 요한복음도 마쳤고요.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거의 끝나가요. 매일 이렇게 말씀을 한 장씩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보거든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 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내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요즘이요. 예배 없는 날 저희 아내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 한 절이 꿀속이처럼 얼마나 그렇게 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어때요? 육체적으로 막 힘들고 막 하지만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어두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이 넘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는 날이요 그냥 텔레비 앞에서만 있지 말고요.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 거의 안 봅니다. 거의가 아니라 안 봅니다. 좀 본다면 뉴스 보는데 뉴스도 거의. 여러분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가 여러분 넘쳐 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면 환난이 오더라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뭐예요?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해서 낮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다는 거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 하신대요. 옛날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이게 기도를 쫙 내려가십니다. 물론 하나님 높으신 분이고 높은 데도 계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높고 높은 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의 이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을 어때요? 벗어나게 하시고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데도 계신 게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소성케 하시고, 그죠? 7절입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뭐라고요?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낮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잘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감사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그래서 찬양하고 어때 그렇잖아요. 네?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전으로 이렇게 모여서 성례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 날 때나 아플 때나 넘어질 때나 자빠질 때나 망할 때나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주의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요, 예배하는 성도요, 기도하는 성도요, 말씀은 듣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식으로 이렇게 예식을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있나이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병위원으로 이 시간 우리 김정근 장로님하고 이봉렬 장로님이 먼저 분병위원으로 투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그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발이 찢기시고 상하셨습니다.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살이 찢기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의 씻음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며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용찬이 드렸어요? 네. 자, 우리 방송실 자, 받으셨어요? 예.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저 분잔 위원으로 우리 주득현 장로님하고 박정만 장로님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시는 모습과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잔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는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잔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거수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지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
일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리가요 주돌아가셨나 벌레가 뜬 난리에 내 받으셨나 내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가 그 사랑 그 쇼라 조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높이 옐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못 얼굴과 미모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예 몸바침 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꼭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성례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게 코로나도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고 성례전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전주 중보기도회는 전주 옥계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늘뜨락 정원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조금 남았는데요. 목수들이나 일하는 분들은 일이 다 끝났고요. 이제 저희들 공원 정리하는 일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셨고 또 같이 참여해서 일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무화과 묘목 식재가 있습니다. 한국정원관리운동본부 목사님들 운동본부 오전에 모임이 있고 하늘떠락에서 오후에 나무 심기를 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심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선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는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얼마만큼 하게 하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면 여러분 선교가 또 하나 더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으로 요새 고생하는데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8월부터 수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과일나무를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과일나무 심으면 몇 년 지나가야 수확하게 되는데 무화과는요 바로 열매를 따게 됩니다. 새순이 올라오면서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무화과 맛도 좀 보시고 또 맛있게 드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밀도 심었는데 이 밀농사가 잘 되면 또 우리 밀 무화과 빵도 한번 개발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늘떠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더 많이 열어주실 것 같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케냐에 지금 텐덴 교회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텐덴 교회 준비하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현지 담당 목사님이 우리 일행들이 가게 되면요 그 지역에요 한 500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합니다. 안 믿는 분들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다 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지역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모아지고 들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면 소도 잡고요 염소도 또 잡는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소 한 마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처럼 어려움 속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염소도 잡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털어서 염소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장선 장애인 연합회에서 장애인 연합 예배 주치로 드리는데 남원 가다 보면 삼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삼해 성광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3시에 예배를 시작하니까 여기 늦어도 2시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시 안에 출발을 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갈 수 있는 분들 장애인 연합 예배도 여러분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니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장애인 20일은 4월 20일은 장애인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그래서 장애인의 날에 점심은 또 축제로 점심은 그 파티를 하겠습니다. 삼겹살 파티로. 선교 전주 중부 기도회에 선교 전주 중부 기도회를 지난주 월요일 날 했잖아요. 월요일 날 했는데 전주에서 개척교회예요. 여자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해주시고 왔어요. 30만 원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이렇게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분이 오셔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목사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고 헌금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저희 손에 꼭 들려주시면서 꼭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써주시라고. 그래서 장애인의 날이 이제 20일인데 이렇게 파티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업에서 나오시는 분들 그날 오시면 같이 섬겨주시기도 하고 날 삼겹살 파티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간직한만 몰리라 보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손자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성례주의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며 하나님 믿음을 굳히고 감사하며 살기를 기대하며 교회 문턱을 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